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설교를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아마 말씀들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그 내용을 잘 이야기하고 잘 말하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 바로 산상설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좋아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던 마하트마 간디도 그가 죽을 때까지 가장 좋아한 성경 구절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팔복의 산상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길 원했어요. 불교의 법화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노자의 도덕경에도 아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가장 실천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다 나오지만 가장 자세하고 가장 완전하게 그 내용을 요약하고 기록한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전장, 6장 전체, 7장 전체. 그래서 이 석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게네사렛 호수 근처의 한 언덕에서 하신 이 설교는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또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떤 내용들이 산상설교에 나옵니까? 가장 유명한 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 네, 다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비판하지 말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하늘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그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 천국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내용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갈릴리 언덕에 아주 양지 바른 언덕에 다 모였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961년 1월 20일 지금부터 거의 60년 전, 58년 전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날은 취임식이 취소될 뻔했던 날이라고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취임식을 그날 할 것인가 말 것이냐 그런 의논이 있다가 그래도 하자 해서 그 예정대로 취임식이 있었던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그 당시에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소련과 냉전 관계에 있었고 또 쿠바에서 바로 미국 본토를 향한 핵미사일이 설치되고 조준하고 있는 미국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때 새롭게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케네디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그 온 국민들에게 취임하는 그날에 미국의 정신을
요구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그날 이후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그 연설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대통령의 취임 연설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연설은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 마치 링컨 대통령이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거 다 유명하잖아요. 그거 말씀한 것처럼 이 케네디 대통령이 한 그 연설 가운데 기억하는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나의 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당신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설교죠.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온 국민들을 향한 가장 원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이 케네디 대통령은 보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그 구속의 두 번째 단계인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산상설교는 어쩌면 이 케네디 대통령이 되면서 그의 정치의 대통령으로서의 그 첫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민들에게 요구한 정신, 그 정신처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에게 한 그분의 취임 연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마태복음 5장 그리고 7장까지의 이 산상설교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3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리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분의 이 땅에서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40일이 맞춰질 때 마귀가 그분에게 나타나서 그분을 크게 시험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세 개의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셨다가 육신적으로 회복하신 다음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 다시 복잡한 세상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분이 그 모든 공생애를 위한 준비를 마치신 다음에 드디어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강한 기별을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변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제 새로운 주인인 하나님으로 그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보다는 다른 삶, 달라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고 계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알아보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과 같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설교로 그 설교를 시작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취임 설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변화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시고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뭐 작년보다 변한 게 없네, 당신은 다른 사람과 뭐 별 차이가 없네. 그 말 제가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 제가 들으면 상당히 제 스스로가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꾸 나아지기를 제가 고대하고 나아지기를 원하고 나아지기를 노력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저한테는 실망이죠.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동북교회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이 똑같네요. 이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 말처럼 우리를 모욕하고 충격 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충격에 안 빠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왔으면 그 말 들어도 그럼 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당연히 잘 봤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라면 그 말이야말로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실망시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백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백성들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인도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내가 하나님,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쫓지 말고 나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과 이유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면서 주위 백성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여러 세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고 누가 누구인지 구별이 안 될 지경으로 그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과 삶의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간 것입니다. 이 세상 백성들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똑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10장 2절에는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20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과 같이 되어서 목속을 숭배하리라.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것이 그 백성들의 말에 나오는 습관처럼 됐어요.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신 이유이며, 우리가 산상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조상들이 구약시대에 했던 그 삶 그대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표준과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변화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세상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셨어요. 세상의 기준과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은 여전히 세상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2019년을 시작하면서 올해의 성경절로 로마서 12장 2절을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셔서 그 말씀을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모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2019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편안한 말이 아니죠. 지난 안식일에도 제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그 변화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익스큐즈들을 만듭니다. 변화는 우리를 편안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제까지 앉았고 이제까지 했던 패턴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만약에 늘 누가 뭐라 그러면 까불지 마, 늘 누가 뭐라면 웃기지 마,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 뭐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뭐 할까요? 어색해요. 그 말하는 사람은 더 어색합니다. 시끄러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시끄러운 것이 편안하고, 조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렇게 있는 게 편안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뭘 추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냥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면 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편안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고 불편한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그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이 되지만, 저도 제 삶을 계속 변화시키고 계속 성장시키고 성숙하려고 노력 많이 해봤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 인생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내가 온유해져야지, 내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지, 온유 감사 아무리 외치고 외우고
뭐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그러다가 내 마음이 어떤 것에 상해버리면, 그러다가 내 기분이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잡쳐버리면 모든 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분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이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로 그냥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구하고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 일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자 이렇게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기 자 리스트가 있다. 1. 가난하게 되라. 2. 애통해라. 뭐 이렇게 리스트 쫙 주고 너희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산상설교를 읽으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산상설교의 말씀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 때 그 삶이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디투얼도 없고 그 외에는 돌아가는 길도 없어요. 지름길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편한 걸 위해서 살았고 내 위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엔 항상 내 욕구가 먼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고 관계가 시작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 안 하던 일을 하게 돼요. 전에 안 하던 일이 뭔가 하면 일어나서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어떤 집사가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한번 전화해 봐야 되겠다. 오늘은 누가 참 좋은 소식이 있는데 내가 같이 좀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전에 안 하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전에 잘하던 일, 나를 꾸미고 나를 자랑하고 내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그 일을 했던 그런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이 커뮤니티, 교회에 영향을 끼쳐서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쫓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의 변화를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그런 변화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라자고.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이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제자들이 모였어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셨는데 천국 복음이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마카리오이. 이 말을 영어로는 복이 있도다 blessed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blessed라고 번역할 동사는 헬라어에는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뭘로 번역을 해야지 제일 정확한 번역인가 하면 행복하다, 해피로 번역해야 돼요. 형용사예요. 이 blessed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율로게토이라고 하는 그 말이 따로 있어요. 그게 복이 있도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 말씀하신 복이 있도다는 마카리오이예요. 그 말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한 것보다는 그 옛날 번역할 때 우리는 복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나니 이 말은 행복한이라는 말이에요. 복이 있다가 아니라 정확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는 행복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형용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공동번역은 참 번역이 잘 됐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만 제가 떼왔는데 팔복의 한 내용입니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천국과 만족하고 자비를 입고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냥 덤이에요. 덤. 그걸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뭐하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만족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면 그 행복의 의미가 상당히 얕아졌어요. 행복하다는 말을 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아유 뭐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 행복하네. 저 사람 아주 큰 집을 샀나 행복하네. 대부분이 기분 좋은 상황에서 행복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남편이 나한테 꽃을 하나 선물했어. 내가 원하는 어떤 큰 좋아하는 선물을 했어. 행복해. 우리 세상에서의 행복은 그렇게 낮은 수준의 행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행복하다는 말을 쓰지 않고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쓴 것 같아요. 근데 행복은 여건이나 상황이나 내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 형용사가 아니에요. 행복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마카리오이, 예수님이 말씀한 그 행복의 상태예요.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나 내가 어떤 상태나 환경이 좋아져서 행복을 느끼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내일이면 달라지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그 행복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예수님께서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원칙과 원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런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행복한 삶을 소개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신 이유도 모두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내가 평화로운 사람이 되면, 내가 옳은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제일 좋은 것은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삶이에요. 저는 오늘 이런 행복의 첫 걸음을 저와 함께 출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